하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절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귀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그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얘기는 왜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걸 다 아시면 돼요. 시편 기자 지금 기도를, 시편은 시이면서 기도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신 분인데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세우시고 성실한 거라 경고히 하시리라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몇 시에 만나자고 하는 것은 확실히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모는 아주 특별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말도 좀 지금도 좀 빠르지만 예전에는 그보다 한 2배 더 빨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말 걸린 사람이에요. 추석 때 모이면은 제가 우리 집 식구는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 사모는 거의 30%도 못 알아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우리 사모의 어떤 버릇이 있는가 하면 제가 말하면 꼭 받아서 말을 해요. 때때로는 스트레스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받아서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정확하게 알아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는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내가 너를 돌본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헤세드 영원히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이러시는데 나는 주님 말씀했잖아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시작.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89편 통해서 뭘 배우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들으실 뿐만 아니고 그것을 바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책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저는요 너무 착한 척하고 살았었어요. 20대 때까지. 속으로는 참 무서운 죄를 막 지었어요. 막 남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막 그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회개를 시키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머리가 이제 포맷이 된 것처럼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을 때 성경을 폈는데 청년이여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청년이여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옛날에는 주의 말씀 따라. 나는 그때 착하게 산 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부모 말 듣고 그렇게 샀던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하시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싹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아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막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막 주석을 다 썼어요. 그리고 우리 사모가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못 따라옵니다. 성경은 못 따라옵니다. 신학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요 읽는데 막 여기저기 막 끼가지고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있으면 뭐 하박국에도 있네, 뭐 갈라디아도 있네. 이게 막 못 돌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얼마나 든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은혜 되는 말씀 나오면 반드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대형계 성도님께 말씀 보내줬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어떤 분에게는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오늘 하루도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묶인 것이, 내가 지금 묶여 있는 이 상황 속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 사도를 보면서 바울은 자기가 묶여가지고 자기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자기 기뻐했던 그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이 묶이잖아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 또 재정이 묶여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흘려버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10편 89편을 보면 유난히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신실하신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10편 기자가 말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또 여기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가 그것이 성취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더니 응답받은 사람의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재미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끊임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이 19절부터는 여러분 이거 오늘 공부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는요 언약이 많이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행위 언약이 나오는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 아무튼 죽는다 하나님이 아담과 약속했잖아요. 이건 행위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 번째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은혜 언약.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네 말꿈치를 상하게 부리시겠다만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에서 낳은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이 여자 후손에 대한 무지개 언약, 예전에는요 노아가 그 방주로 말미암아 그새 사람은 무지개만 바라보면 멀게했나면 그 언약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제 뭘로 심판 안 하겠다 하셨다, 그걸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지개는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신의 언약, 소금 언약, 제사장 언약, 이 신약 성경 속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이 뭔가 하면, 참 구체화된 언약이 뭔가 하면 오늘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주께서 한 사람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계시기를, 내가 우리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시죠? 사무엘 통해서 그냥 다윗이 그저 양들 치고 있는데 불러내가 기름 부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며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힘이 되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 하며 악한 자가 그를 보호하게 못하리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거거든요. 다윗이 참 약한 사람이었잖아요. 매일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왕위가 통일왕국 때에 다윗 혼자 통일왕국을 다스렸던 왕이지요.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신 겁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높아지리로다. 시편에 다윗이 구원의 뿌리시오, 뿌리 높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영광을 받았다, 높임을 받았다. 이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위를 주시고 명예를 주신 것. 그 뿌리 높아졌다는 것은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됐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앉을 자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차지할 그런 자리가 있고 그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게 일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닥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등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시오.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했잖아요.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보세요.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 시편 89편은 뭔가 하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말씀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고자 하는 약속의 언약의 생명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헬라로 보면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 쭉 읽다 보면 그 말씀이 탁 부딪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정말 그 말씀이 막 내 모든 것을 다 이것저것 해도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 붙잡으면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는 능력을 있는 거. 여러분 오늘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것은 신약에 보면요, 신약의 신언약은 뭔가 하면 보혈의 언약이 있고 보혜사 언약이 있고 재림의 언약이 있잖아요.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언약이거든요. 이 또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고 잘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금방 숨 넘어갈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그 중보기도 하는데 보면 그분 보면은 30년 동안 시어머니의 핍박이 얼마나 심하고 남편이 구타를 하고 막 그분의 언어가 지금 잘 되지도 않고 막. 근데 그분이 뭐냐, 그분이 나중에 그 신앙을 가져서 열심으로 지금 막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분은 뭘 붙잡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셔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막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인도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작. 또 그의 후손을 영광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다윗의 후손 솔로몬부터 쭉 계속 그죠.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나올 만큼 그걸 쪼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이 사람이 여러분 시편 89편 38절부터 보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뭔가 하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노하셨습니다. 나를 버리셨습니다. 막 이렇게 38절부터요 쭉 45절까지 무슨 말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여도 또 고난이 오고 힘든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89편 38절부터 45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가 그 마지막 46절부터 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있는지 모르겠다. 이제 나오네. 중간에 일부러 뺐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내 형편은 이렇거든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정신 번쩍 차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는 성실하는데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으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노하시겠습니까? 보세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시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험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말하다가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당돌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처녀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비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리 생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붙잡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집가서 시집도 보완하고 그 가문에 시집가서 그 자녀들도요. 한국의 여인들 보면 참 대단해요. 외국엔 여자 이름 막 쓰는데 한국은 꼭 남자성을 따라가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사공시인데 김영김씨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오남매를 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나이 좀 들었을 때는요 어머니께서 산소에 가서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시집에 시부모님 그 산소 가가지고요 저희들은 이제 뭐 이렇게 기계 가지고 막 깎잖아 그죠 장로님.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그 산소 가가지고 기계로 안 하고 물론 그냥 정성이에요. 미신 아니지만 손으로 다 뽑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아이고 우리 김씨가 시집 와서 그 5살 아래 아이 같은 남편 건사하고 자식 5 건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아픈 몸으로 그 산소에서 그 시부모님 생각하면서 웃는 거 보면서 근데 그 어머니께서 뭐가 있는가 말하면 신앙이 우리 가문의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수시로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갈 거라. 나는 김씨 가문에 와서 고생한 것 다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눈물 닦아주고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난 다 그렇게 다 회복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 모든 전반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을 따라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년의 때나 청년의 때나 우리가 중년의 때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험한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한 데 보면 다니엘이 이제 어느 날 그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 서재에서 뭘 봤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쓴 책을 본 거예요. 보니까 다니엘 9장의 2,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어떤 기록이 나왔는가 하면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 그러는데 다니엘이 손꼽아 보니까 한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 무슨 기도를 하는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그 3주가 20일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다고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시기가 70년 차기 전에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그 바벨론에 그 포로했던 사람들은 돌아올 걸 몰랐죠. 그래서 거기 바벨론 문화에 동화가 되고 그 신앙을 버리고 떠나갔지만은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요?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을 붙잡고 결국 70년 만에 하나님 백성 중에 일꾼이 못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왕, 이방의 왕을 세워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막 고향을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 좀 삼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실한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고상하게 주님 성실한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주님 성실하신 분 아닙니까? 나를 향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나를 돌보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대드는 건 아니지만 땅돌이 하나님 성실한 분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복음의 진전을 위한 이건 뭔가 하면 오늘 제가 낮에 말씀 보냈잖아요. 그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침전된 줄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혹 내가 기쁘지 않고 어쩌면 힘들고 고된다 할지라도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성실과 인자하시고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삶을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당한 이를 좀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저는 여러분 개인기 사정은 잘 몰라요. 그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내가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잠깐 기도하다가 목사님 아이고 가서 왜요? 그래.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랬는데요. 그런데 무릎 이제 좀 괜찮네요. 오늘 교회 갈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오시라고 부담으로 전화드린 건 아닌데. 그런데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장난 당하신 분 수술하셨잖아요. 당한 일이지만은 또 통해서 우리 성도님 또 모시고 같이 오고 한 일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태근 성도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주고 있는 걸 깍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내줬대요. 기뻐하시더래요.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가 그 질병에 묶여있지만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가 회복되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태근 성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죠. 가정마다 행건사당이 있죠. 오늘 또 노원사님 보니까 제가 좀 너무 또 애정이 심한데 나 유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유진이 우리 청년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힘들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김서현 지사 오셨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도 제목 안 좀 봐봐요. 저분은 중국에도 일꾼이거든요. 그런데 막 일에 좀 매여가지고 오늘 제가 오셨는데 그렇게 매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말씀 붙잡고 저는 목회를 하는가 하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고통이 되어 이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번 금요일 설교할 건데요. 저는 이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약속이에요. 저보고 남한테 막 주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 저보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남한테 푸주기만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누구를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는 맨날 남한테 푸주는 사람 아니가 그래. 네, 이제 안 푸줄게라. 이제는 대열기에 꽉꽉 채울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그 꿈꾸는 학교 연수 오셔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전부 다 이렇게 푸주기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소개를 잘해주고 우리 저 현전사님도 그런 은사가 있는데 저도 중매도 좀 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뭐 필요하면 무조건 그렇게 막 밀어줘요. 그러고 나서 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목사님 맨날 나하고 좋은 시키면 합니다. 나 이제 그래 안 살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내가 그렇게 막 섬겼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이 대형에 철저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기쁜 소식 하나 드릴까요? 어떤 분이 이 카페트를 이렇게 어떤 분이 강대상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만 꺼냈는데 강대상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카페트 하겠다고 목사님 제가 카페트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말 떨어지자마자 어느 교회에서 이거 그냥 공짜로 그거에서 그 하시는 분이 와서 이걸 그냥 다 해주겠대요. 그건 안 놀래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게 얻어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냥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헤아림이라는 것을 붙잡거든요. 헤아림은 대형교회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이게 뭐냐면 이게 주나 그러자면 근데 주는데 내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헤아림으로 저 사람 필요하구나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공급하고 섬기면 그 헤아림으로 도로밭에 차고 넘치게 성경 원어를 보면 가슴까지 넘치게 준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은혜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진짜 하나님 막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좀 이렇게 열을 빠져도 하나님 성실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성실하시면 인자하시면 믿고 내가 나가니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진전을 위한 삶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헤아림 영성 주시고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하늘에 떨어지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 수만 번의 아버지 기도 응답을 받고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테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연히 앉아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 부르셨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피하고 중하신 말씀이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양식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보화를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21년도 살만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을 세울 만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 남편과 아내를 위한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한 축복의 말씀도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있는 모든 환경과 현실은 나를 절망시키고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만 있으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영광받는 주님 믿사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사 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